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쪽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앞서서 가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 앞서서 가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가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의 길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 번째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 번째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으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갈수록 예수님은 점점 더 자신의 고난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과 그들이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넘겨줄 것, 그리고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자신을 죽일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자세하게 일러주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고난과 죽음과 그 이후에 부활할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길을 더 오해하고 더 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른 제자들 몰래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만히 몰래 나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을 말할 건데 그게 무슨 내용이든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원하는지 그 내용은 말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이든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백지수표를 달라는 것과 같죠. 예수님은 이런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어보십니다. 3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은 하시지 않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마치 이 가르침을 듣지 못한 자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영광 중에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에 그 옆자리, 우의정과 좌의정의 자리, 권세를 잡는 그 자리가 탐이 났던 것입니다. 아마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씩이나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길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정반대의 자신이 영광받는 그 길을 예수님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 자신이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요청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영광의 자리,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세상에서 높아지는 영광의 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의 자리는 바로 잔과 세례를 받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자리는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권세를 부리는 그런 힘 있는 자리였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자리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보시면 이 잔을 제자들 둘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자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달린 것이죠. 그 자리가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앉을 영광의 자리에 대해서 이해 없이 자신은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39절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대답했지만, 예수님은 이 두 제자의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엉겁결에 고백한 것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은요, 제자들 중에 야고보는 첫 번째로 순교한 순교자가 되었으며, 요한은 마지막까지 반모섬에 남아서 순교와 같은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세례, 그 십자가 죽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죽음은 오직 주님만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제자들이 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구하는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에 좌우편에 앉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열 제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소식을 듣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왜 화를 낼까요?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는데 너희는 영광의 자리를 구하고 있냐? 그것을 책망하고 화내는 게 아니라, 너희 어떻게 우리를 빼고 너희들만 예수님에게 와서 청탁할 수 있느냐? 내가 먼저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앉을 때 좌우편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가 우리 몰래 올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구하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개인적인 이익과 유익과 영광을 구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의 소원도,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도 다 같은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데, 만약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나를 왜 따르고 있느냐라고 이 밤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신의 영광, 높은 자리로 가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이용한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과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을 겸손히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바디메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절히 보기 원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따라가시는 그 길을 그대로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길이든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지금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영적인 눈을 떠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고백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가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은 지위에서 그들을 부리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고난의 길, 죽음까지 각오하고서라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자신에게 눈이 멀어서 정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찬송가 중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을 잘 아실 겁니다. 가사 중에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은근히 모든 고난과 핍박은 주님이 다 받으셨으니 나는 존경과 영광을 받겠다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나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상속자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을 또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도 고난 후에 받게 될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지 않는 자는 이후에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 따르는 자라면 영광 받기 위해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 그와 같이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후의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희생하여 섬기는 그런 고난당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길을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다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43절,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에서는 42절에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며 복종하는 방법으로 통치해 나갑니다. 또 그런 자리에 올라서는 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금 미래형이 아니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중에는 세상적인 그러한 원리가 방식이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혁명적이고 세상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메시지이죠. 세상에서는 가장 낮고 천하고 작은 자가 종이고 노예이며 주목받지 못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자임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이치가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 모든 사람의 종된 자가 가장 큰 자이고 으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45절 앞에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이고 모든 사람의 종이 으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분, 온 세상의 통치자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왕이신 나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희생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왕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이라면 그 자가 바로 으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겨야 할 가장 결정적인 이유고 분명한 동기가 됩니다.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믿고 섬기며 그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 섬김의 왕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을 겸손히 따르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랑을 알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 목숨을 버리는 게 좋을 것이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속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섬김의 삶을 볼 때 그 눈앞에 그 사랑을 밝히 본 자들은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자기를 희생해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밝히 보고 있으니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도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본을 쫓아 그들을 똑바로 바르게 따라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을 따라 그 희생적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모든 사람의 종된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고 종노릇하고 종처럼 남을 섬기는 자, 형제 자매들을 그 사랑으로 섬겨 나가는 자, 기회가 있는 대로 낮아져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 서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큰 자가 되려고 끝에 서는 자들, 그것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자들, 서로 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끝자리로 가기 위해 더 애쓰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섬김을 받으려 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우리는 깜짝 놀라야 하죠. 눈앞에 예수님이, 섬김의 왕 예수님이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섬기려는 마음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왜 나만 섬겨야 돼? 너무 억울해. 이런 감정이 생길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으신 섬김의 왕의 모습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시 엎드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요 동기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섬김으로 정말 복을 누리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높아지고 경쟁하고 헐뜯는 세상 가운데 오직 섬김의 삶만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또 섬김의 삶만이 그분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길이 섬김밖에 없기 때문에 섬기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이 마땅하다 말하며 그 섬김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 살아가는 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 최후 영광을 받을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신부상교회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앞서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그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따라 늘 섬김의 왕이신 그분을 보며 우리의 삶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에게 가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자기 유익과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과 섬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부산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서로 종되기를 기뻐하며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천국 공동체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